열왕기상 8장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절정 중에 절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열왕기상 8장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에 대해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역사에 있어서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봉헌식처럼 장엄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없을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에서 마무리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꽤 긴 분량입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는 성전 중심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때, 기근과 가난이 찾아올 때, 질병이 올 때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성전에 와서 고통과 환난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열왕기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며 기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요 기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백성을 향한 축복을 권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웰빙하는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54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쳤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래 길을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손을 펴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펴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두를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손을 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마칩니다. 하늘을 향했다라는 말은 이 모든 응답은 오직 하늘로부터 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56절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하기 전 솔로몬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쉬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드디어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500년 만에 성취되었음을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 입술에 내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서 시편 기자는 무려 짧은 그 89편 안에서 7번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축복 같지는 않습니다. 부귀 명예를 거머쥐는 축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병장수를 얻는 축복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서는 뭐 이런 것이 축복일까 할 만큼 그런 별 의미 없는 그런 축복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축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 차이가 뭘까요? 내가 붙드는 것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입니다. 시편 73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벽이나 성전 그 자체의 어떤 빌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입니다. 원래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받은 시내 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 안쪽,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에 안치된 것은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이 지성소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단지 두 돌판에 남겨진 그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독일의 르베크 교회라는 곳에 가면 그 아주 낡은 벽에 작자 미상의 어떠한 시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가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62절에서 66절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의 모든 행사의 이제 마무리 단계,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65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제 마지막 성전 봉헌식의 이제 마침 시간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은혜와 어떤 은혜와 감격을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행사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총 14일간의 성전 봉헌식의 이 화려한 축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제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삶이 축제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